(490장) 찬송인데요. 왜 끄세요? 490장 마지막 찬송, 마지막 절 찬송 부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렇게 뭐가 오늘 예배 준비가 많이 힘드네요. 이게 뭐 보면대 하나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이 예배 실황 나가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 핀도 안 꼽히고 오늘 예배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미안합니다. 몸이 좀 좋지 않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에 은혜와 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라고, 오늘 예배자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모로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오늘은 11주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별 장마 피해가 극심한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만히 복구되고 안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막힌 곳을 잘 살피고 하면 될 텐데 사소한 것에서 어려움이 또 발생한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이런 때도 대남 비방에 있어서 북괴, 나쁜 사람들과 좌파주의자들 그 정도가 극심한 것 같습니다.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위해서 힘써 우리 기도하십시다. 본교회는 아닙니다만 분당 우리 교회의 이홍기 안수집사님 시인 당선 이후에 신간 시집을 발행하였습니다. 많은 축하와 여러분 응원 있으시기 바랍니다. 시집 제목은 가시나무 새가 깃들다 하는 것입니다. 한가위 기간 중에 페이스 트레이닝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각자는 각자의 준비물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의 진보에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 성경 구절은 아가서 4장 16절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함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데려가신 하나님의 사람 에녹이 있었던 이 세상은 그 당시에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환경과 또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세상인지 저희들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인간의 지식과 또 고증을 따라서 그 시대를 판별해 보려 한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 그 시대의 세상 환경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당시에 비하여서 물질 문명적인 면에서 또 사회 환경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를 돌아보면서 이 숱한 세월의 흐름과 또 환경적 변화의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2022년도 8월 셋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이 몸 관리를 잘못하여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종을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예배에 지장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자들도 습관적인 예배 시간이 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여 영의 양식을 받으며 영혼의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형식적 종교 제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 우리의 생명까지도 봉헌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안위와 안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이 땅을 넘보는 저 북괴를 비롯하여서 혹여라도 악의를 품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길로 와도 천길 만길로 도망가는 역사만이 나타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34번에 있는 8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4번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73장 부르시겠습니다. 573장을 부르시고는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함이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문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 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려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서 또 폭우 가운데서 저희들 지키시고 구하여 주셔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잃고 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을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몸이 불편하여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려움 없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함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그냥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의 사람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고 또 분열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는 그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의정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바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어려움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선한 역사들로 채우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기도 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10절로 27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4장 10절로 27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평소보다 성경을 좀 집중해서 읽으시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꼭 함께 교독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읽을 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10절로 27절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으로 바로 보며 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아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돌려드립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중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거두어 사용하는 가운데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드리고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며 각종 형편을 따라 예물로서 우리의 중심을 표하는 이 정성을 받아 주시어서 천국 국가에는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는 아름답게 사용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에게 위임하시고 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 주신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종교인의 그룹으로 추락하여 하나님의 종됨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관계에 대하여서 주의 종들이나 주의 성도들이나 이 땅의 위정자들도 제대로 알고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종과 종교인들과 또 모든 일반 성도들의 구별된 자리에서 스스로가 구별하는 거룩함도 겸손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교회가 부흥될 것이라는 등 나라가 잘 될 것이라는 등 이런 막연한 핑크빛 희망에만 젖지 말게 하시고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존엄하심과 또 어미하심에 대하여 인정하는 도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준행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과 생명, 호흡이 있는 이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대할 때에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화답하며 그 중심으로 영접하여 참 생명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아가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 간의 인사를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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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또는 매번 설교 때마다 제가 할렐루야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 어떤 페이토스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도 늘 그런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감동 없이 할렐루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마치 앵무새가 반복적으로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음의 감동, 페이토스가 없이 할렐루야 하면 그는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할렐루야 할 때 여러분의 입술로 바라는 그 할렐루야는 정말 영혼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입니까? 아니면 예배 인도자가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냥 영혼 없이, 생각 없이, 아무런 맥 없이 그냥 하는 할렐루야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입술로 할렐루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할렐루야는 하나님 앞에 직고하여 상달되어질 수도 있고 중간 허공에 메아리 치는 메아리가 되어서 흐지부지 흩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함께 여러분 할렐루야 할 때는 정말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찰나적인 시간이잖아요. 그 할렐루야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영혼까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고 고맙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래 네가 나를 찬양하니 참 감사하다.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 소리에 우리 하나님이 웃으시고 흐뭇해하시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용어를 하나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기념비적인 거, 그러니까 기념비라고도 해도 돼요. 기념비에 새겨넣기에 적합한 문장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원래는 기념비가 뭔지 알죠? 기념비에다가 적어놓은 그런 말이 제가 방금 말씀드릴 그 용어인데, 그런 말이었던 이 용어지만 점차로 짧고 간결하면서도 신랄하고 도덕적인 교훈을 담은 시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례화된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에피그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영문으로는 에피그램이다 라고 하지만 이 한문적인 표현으로는 경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경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여기 보면은 이 경은 존경할 경자, 공경할 경자를 쓰는 그 경이더라고요. 구절 구자. 그래서 경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에피그램이라는 내용, 여러분 용어 정리가 되시죠? 원래는 기념비에 쓰는 짧은 글이었는데 이게 시적인 표현에서 짧은 용어로서 깊은 의미를 표현해내는, 그걸 에피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나태주 시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들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몇 줄 안 되는 그 짧은 시지만 이 풀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나태주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시적 표현, 그걸 에피그램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에피그램적 시가 시집으로 편찬이 되어서 우리 곁에 다가왔어요. 보통 시인이 되고자 할 때는 30세 전후로 이렇게 시인에 등단을 하는데, 시인이 되기 위해서 정말 명망 있는 선생님 밑에서 단연간 습작 활동도 하고 또 작품 활동도 하면서 거기에서 시인으로서의 자격이 평가가 되면 또 적정 수준의 그 어떤 뭐라고 그래요, 통과 의뢰를 거쳐서 시인으로 등극하는 이런 경우가 보통 일반 시인들의 등극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60이 넘어가지고 비로소 그 시 문예 집에 소개가 되어서 그 시 문인협회에서 시인으로 인정을 받고 아마 정식으로 우리나라 시인협회에 등재가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인이 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시집을 편찬을 해냈어요. 시의 제목이 가시나무 새가 깃들다 이렇게 한 이 책이에요. 이 시집이에요. 여기서 가시나무 새가 깃들다니까 이 새 버드 있잖아요. 그 새로 여러분 생각이 될 텐데, 이 새는 그런 새가 아니에요. 어떤 사이, 시간과 시간 사이, 공간과 공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라고 하는 사이간자 있잖아요. 그런 사이, 새, 그걸 의미하는 뜻이다 그래요. 이 가시나무 그 틈새, 새가 깃들다.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인이 관조적으로 경험했던 인간사 속에서의 여유와 또 관조적인 생의 어떤 느낌, 보람, 가치, 관점 이런 것들을 시로 함축한 작품이 이번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홍기 시인이라고, 이홍자 기자 이홍기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좋은 시를 썼는데, 마침 요 며칠 전에 이게 신간 출판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직접 구입을 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최근 거의 몇 년 사이에 처음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시집으로서 딱 잡고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처음에 카바 제목이 나오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이 책에 대한 소개가 있잖아요. 마지막 카바 껍데기까지 다 읽은 책은 요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쫙 읽게 하는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지도 않으면서 깊이 묵상도 되게 하는 그런 시집을 오랜만에 참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시집으로 읽게 되어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러한 에피그램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4장의 10절을 보면 내 아들들아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이 4장 전체에서 아들들아 라고 하는 4장 1절의 내용과 내 아들아 라고 하는 4장 10절의 내용을 보면서 이 에피그램의 가치와 의미를 함께 이번에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욥기도 들어가나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요거 네 가지죠 아마? 네. 시가서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성경에는 이 구분을 져서 그 콘텐츠별로 정리를 해놔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또 뭐예요? 종말서인가요? 종말서도 예언서에 들어가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시가서에 들어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중에 아가서도 들어가죠. 아가서도 시가서에 들어가는데, 이 시가서 중에 잠언서는 특별히 교훈적인 proverbs, 격언, 오늘 경구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경구, 에피그램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시적인 문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그 용어, 에피그램이라는 용어가 생각나게 해줄 수 있는 정도로 짧으면서도 강력한 교훈이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4장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제목이 나와 있지만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런 제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로부터 9절까지를 보면 제일 첫머리 1절에 그 대상이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들아 그랬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불특정 다수로서의 아들들을 거론하면서 이 잠언 저자는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일반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의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면 돼요. 또 10절에서부터 27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일반적인 교훈과 보편적인 교훈이 들어있으되 10절에 보면 뭐라고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어요? 네, 아들아 하면서 4절에 나오는 내용과는 달리 my son, 여기 4장 1절에는 그냥 sons, 뭐 my sons라고도 안 했어요. general sons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통에 있는 모든 일반적인 아들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호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반해서 10절에는 뭐라고요? my son,
general sons가 아니에요. my, 나의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는 거하고 아무개를 지칭해서 내 아들 홍길동아 하는 거하고 어떻게 와닿는지 여러분이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눈을 감고 느껴도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들들아,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내 아들 상민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여러분 어떻게 느낌이 다가오나요? 내 딸 미라나, 내 딸 혜란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느낌의 이질감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4장을 여러분 깊이 읽어보면 이처럼 보편적인 모든 인생을 향하여서 교훈하는 일반적인 교훈이 있는가 하면 정말 이 저자의 특정 아들에게 특별한 특정적인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의 양식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된다. 더군다나 이 전체적인 내용이 에피그램적 그런 교훈으로서 다가오는데 오늘 제목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를 찾아서 주보의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예, The God's Four Moral of Life. 제가 간혹 영문으로 이 제목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보통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문식의 제목을 표현하거나 영문식 제목을 표현함으로써 거기서 오는 뉘앙스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The God's Four Moral of Life 이거예요. 여기 모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여기 이제 포는 FOUR 보통 서수형 포로 써야 되는데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귀찮기도 하고 그냥 하나의 어떤 콘텐츠별 4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라서 4라는 아라비아 숫자로 그냥 썼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4가지의 모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도덕적인 교훈이 되는 교훈이다 이거예요. 같은 교훈이지만 도덕적 양식이 들어있는 교훈, 그걸 모랄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랄이라는 단어를 썼고 라이프의 경우에도 그냥 소문자 L을 써서 라이프 하면은 보통의 일상생활, 뭐 일반 생활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밖에 안 돼요. 그러나 대문자 L을 써서 라이프 함으로써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어필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문자를 썼어요. 그런 어떤 그 의미와 의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한 번 더 제목을 읽어보시면 제가 뭐 영어를 특히 잘해서 이런 건 아니고 이런 의미를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해설해 드렸으니까 이해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The Gods, 이 Gods은 우리가 더가 꼭 붙어요. 사실은 정관사 더라는 게 물질 대명사 앞에 붙는 거라 하나님이라는 지칭 앞에 더라고 붙는 것도 사실 저는 싫지만 일반적으로 유일신 하나님은 The Gods로 이거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The Gods이 들어가요. The Gods Four, 4가지 서술형이에요. 4가지 모랄, 4가지 교훈,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4가지 생명의 교훈.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쉬운 이해가 되리라고 봐요. 자, 저는 오늘 장황하게 서두부터 어떤 시인을 소개하고 시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오늘 소개했던 이홍기 시인의 시 가운데 여러분 이 주보 3면에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
3면에 보시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딱 4줄 2연으로 그야말로 에피그램 형식의 시로 기록이 되어진 시가 있는데, 그런 시를 갖고, 주보를 갖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제목을 읽을 터이니까 이름은 여러분 안 읽어드려요. 그 다음 4줄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 옳고 그름. 옳고 그름에 빠지면 사랑을 잃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가시나무 새가 깃들다라는 시편 중에, 시집 중에 옳고 그름이라는 시가 있는데, 옳고 그름에 빠지면 사랑을 잃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오라 저게 오라 시시비비를 가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시비를 가리는 것은 바른 행위입니까? 나쁜 행위입니까? 그럼 바른 행위예요. 분명히 바른 행위이지만 우리 관계, 여기 가시나무 새가 깃들다는 새라는 게 관계의 사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인간 상호간의 사이 중에 그 바른 행위지만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인간은 사랑하고 살기에도 바쁜 짧은 인생인데, 그 인간과의 관계가 사랑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지게 된다.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잃어버린다 이렇게. 저는 이런 시편을 한 편이라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여러분이 이제 이 시집을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정말 오랜만에 이 눈물샘을 자극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서 뭐 남들은 뭐 영화 보고 뭐 하고 하면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다 기다면, 저는 막 최대한 그걸 자제하려고 하다 보니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점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누가 몰라줘도 누가 안 알아줘도 저는 시 한 편을 읽으면서 그렇다고 뭐 펑펑 울고 그런 건 아니고 눈물샘이 근지르르 날 정도의 카타르시스, 영혼의 정화를 경험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빠지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잃으면 모든 걸 쓴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제너럴 러브, 일반적인 사랑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모든 사랑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인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랑이 다 하나님이냐? 그건 또 아니지요. 어쨌든지 간에 사랑하면 우리는 거의 동시다발적, 혹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아주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용어인데도 딱 생각이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동시다발적 말고. 아무튼지 간에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줄 모른다? 정말 미안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인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호를 포금이라고 지었잖아요. 난 고등학교 때 누가 지어준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불러 아호를 포금이라 지었어요. 결혼하고 한참 살아가는데 제 옆구리 짝지가 그 뉘앙스가 별로라고, 그 용어가 별로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이 문제를 놓고 저는 기도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던 가운데 그 어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거에 푹 빠졌었어요. 이것은 유격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젊은 날 유격적인 사랑에 해롱해롱했던 적이 없잖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의 흠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유격적인 사랑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고 필설로 다 쓸 수 없는 초월적인 사랑, 우주적인 사랑,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뭔가를 이론이나 학식이나 경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영적인 체험에서 오는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 누구에게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나눠주고 싶으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고, 그런데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에게 편만하지만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지구 인구의 50%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잖아요. 하나님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어쨌든 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푹 빠졌기 때문에 내 호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박씨니까 박사랑. 내가 그러고 이제 박사랑이라고 나의 아호를 줬다? 그랬더니 이미 박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있더라고요. 벌써 몇 년 전이에요. 지금은 이제 청년, 숙녀가 다 됐을 거예요. 그 블로그라든가 커뮤니티 보니까 박사랑 하니까 벌써 예쁘장한 어린아이가 박사랑이라 이름을 하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그걸 흉내내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호를 사랑이라고 지었더니 벌써 그 사랑의 논리를 깨달고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내가 박수를 쳤어요. 아, 나보다 앞서는 사랑의 깨달음을 받은 자들이 있구나. 내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박사랑이라는 닉네임과 뭐 각종 리튼 네임으로 지금 쓰고 있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는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누구와 더불어 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랑이 단지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만의 유한한 사랑 노릇만으로 멈추고 있다고 하면 미안하지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유한한 사랑일까요? 무한한 사랑일까요? 두말하면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랑을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무한한 사랑의 논리를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에피그램적인 요소를 사용한 내 아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교훈의 메시지를 던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오늘 라이프라고 표현되어 있는 네 가지를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장 기본 전제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메시지이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유효할 때 우리의 기독교적인 사랑이나 기독교적인 예배 형식이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해요? 나는 지금 막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몸이 엄청 안 좋은 상태네요. 갑자기 복통이 나고 막 지금 내가 아주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건 뭐 예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란 걸 알기에 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하라 하신 주의 날에 이르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예배를 이끌어가고 할렐루야.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그거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예배의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도 목사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죠? 네, 누가 그런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다시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한 나라의 주인 삼는 그 나라는 어떻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 받는 이유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시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 너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국가에 벌써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대한민국을 넘보려고
북괴 공산주의자들 당신들 빨리 회개해. 하나님이 지금 계속 경계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당신들은 정말 큰일 나는 거야. 김정은, 김여정 남매 얼마나 인물 좋잖아요. 김정은 얼마나 잘생겼어. 김여정도 그만하면 이쁘게 생겼잖아. 이쁘면 뭐해? 잘생기면 뭐해? 등신짓 하는 뭐 좋은 놈 같은 소리하고 졸장부 같지 뭐. 욕심이나 부르고 아버지 할아버지 동상 세워가지고 온 국민을 걷다 대고 강제로 절하게 만들어. 그럼 니들이 살아남겠어? 바보들 같은 거. 살아남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이쁘게 살려고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정신들 바싹 차리고 정치 위에 냄새나는 것 잘하겠다 싶은 사람한테 맡기고 알콩달콩 시원한 곳에 가서 잘 살으란 말이야.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하심이 불과 같이 임하여 너희들 불받아 좋아하는데 불받아 되기 전에 정신들 차리란 말이야. 나는 당신들보다 손위니까 반말 조금 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조심해서 다시 한번 시정해서 얘기한다면 국회 공산당 여러분 조심하세요. 김영남 노호 늙은 여우 당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 요 나쁜 사람 같은 거 3대를 갖다 골 빼먹고 말이야. 나쁜 사람. 나는 당신의 명예를 생각해서 이름 거론 안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남은 여생 김영남 씨 당신 이제라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면 당신도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거 당신 스스로 알잖아. 하도 화가 나서 존대해야 되는데 반말하는 거 미안해요. 김영남 씨 당신 특별하게 KTX 타고 평창까지 오게 한 거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래요? 여기다 대고 말이야. 빨리 종전이든 정전이든 당신 회개하고 백기 들고 투항해가지고 오랏줄 받고 더 이상 더 많은 인민들 학살하고 힘들게 하지 말고 이 정도에서 빨리 한반도 하나 만들으란 말이에요. 당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면 당신 부음이 들리면 내 가서 한 송이 백합이든지 국화든지 내가 해줄게. 아니면 당신 뭐 천금 은금만금을 주고 올해도 안 가. 3대를 골 빼먹은 김영남 당신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걸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말 못하고 종교인이 돼가지고 비실거리는 엉터리 목회자들도 많은 대한민국. 당신이 볼 때 우습지 않아요? 그래도 다 그런 거 아닌 거 알아야 돼요. 여기다 대고 말이야. 우리 자녀들이나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이 뭔 얘기인지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할까봐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나님을 모르고 썩어 빠질 이 인생사와 육신에만 머문다면 헛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서울에서 벌거벗고 말이요 속옷 차림으로 오토바이 타고 달리는 두 청춘 남녀가 걸려서 한번 이슈화 됐대죠. 광화문 광장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대한민국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태움을 쳐서라도 사회의 도덕과 윤리 기준을 바로잡아야 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The God's Four Moral of Life라고 그랬어요. 이 모랄은 도덕적 교훈이다 얘기했죠. 이 생명은 우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유지가 되고 누가 이것을 지켜가시며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생명을 유지하는가라고 하는 원리가 오늘 10절로 27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특정 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부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도덕적 교훈으로서의 생명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이 없으면 살았으나 뭐란 말이에요. 죽은 것과 방불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있고 주검이 된 존재는 그는 죽었으나 뭐요? 살아 움직이고 역동하는 거예요. 고로 산자와 죽은 자는 따로예요. 하나예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최소한 철학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신학적인 어떤 깊은 묵상 이전에. 그러면 당연히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과 삶이 따로라면 금생과 내생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현실은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저 고대 피라밋이 만들어졌고 저 진시황의 왕릉은 지금도 유효하며 그렇게 거대하게 보존되고 있는가? 그들은 내세를 알고 믿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몇천 년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왕만 인생인가요? 여러분이 인생 쓰레기 취급하는 저 보잘것없는,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데, 거지 나사로 같은 존재도 뭐예요? 인생인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도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는 생에서 거지로 살았으나 천국 갑니다. 이걸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네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10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어떻게 해요? 길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귀와 장수도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제 삶이 얼마나 될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시라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긍정한다는 논리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정한다고 하면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에게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보장해 주시는데 최소가 얼마예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삶.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인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해서 인위적으로 연장된 것인지는 모릅니다. 공공연하게 지금은 몇 세 시대라고 그래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를 살든 지금 이후 200세를 살든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역설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13절에 보니까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켜라. 이것이 뭐다? 내 생명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우리의 라이프, 이 목숨,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굳게 붙잡을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한 뭐가 조성이 돼야 돼요? 환경이 조성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주선 같은 경우 타고 나갈 때 보면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하지만 이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 유지 장치가 있어야 되듯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 되듯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게 11, 12, 13절에 보면 구체적인 교훈이 나와 있고 여기 읽어보세요. 세 번째로 20절 보세요. 20절에 보면 22절을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20절로 27절을 본문 삼아서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한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20절에 나오는 내 말이 22절에 무엇과 무엇이 돼요? 생명과 건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서 주의 교훈에 대해서 무엇으로 지킬 때, 마음으로 지킬 때 그것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한참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 전제하고, 그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 내 이 중심, 내 뛰는 심장의 요동함과 같은 중요한 내 모든 영혼, 내 삶의 그 중심에 있는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 거예요? 지키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이 정말 그처럼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소중하게 여기고 일거수일투족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요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저도 한계는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인간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삶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아니할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저를 볼 때 뭐 불쌍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뭐 무가치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감사한 시간을 보내고 소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목회적으로는 TBTM을 마스터 플래너하였고 플러스해서 최근에 주신 비전, GCMP에 대한 비전이 생깁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것을 이루고 이루지 못하는 것은 저의 역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과연 생명을 가진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보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23절 보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뭐를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앞에 22절에 나오는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게 어디에 있다고요? 네 마음에 있다. 그래서 잠언 다른 성경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이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생명의 교훈이라고 하는 이 영문형식으로 쓴 이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네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보장이 됩니다.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명하게 하는 게 복이라 여기시면 단명하는 것도 복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 평가할 수 있어요.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굳게 잡을 때. 우리가 생명장치를 늘 우리가 잘 보존하고 환경을 잘 유지해야 우리가 살아나. 우리 지금 환경 문제로 지구촌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왜 그래요? 지구 환경이 제대로 안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니까 우리 생명유지장치인 자연환경이니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자연환경만 자꾸 얘기하는데 물리적 환경. 이 인간의 도덕적 환경도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차별금지법 운운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하는 계속 얘기하면 또 불쌍하니까 더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월권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존엄하신과 위엄하심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허접한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어떤 경험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지구를 자연환경이 지금 훼손되어서 걱정하듯이 걱정하면서
살아야 할 그 도덕적 환경에 대해서 무지 목매하면 당신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자연환경주의 파괴자들과 같이 도덕 환경의 파괴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극목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또 God's for Moral of Life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잠언 4장에 기록해 주신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하여서 네 가지로 내 아들아 특정하여 보편적인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환경이 중요하듯이 도덕적, 교육적 환경도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든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과 또 최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닫고 알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돌아서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72장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바다같이 넓은 은혜 주님께서 베풀 때 죄악의 짐 내려놓고 새 사람 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산과 같이 넓은 사랑 주님께서 베풀 때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의 종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하늘같이 크신 증거 주님께서 베풀 때 받은 은사 권능으로 주의 일하라. 이 땅에 젊은이로 태어난 우리들은 진리로 세상을 새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네 가지에 관한 도덕적 교훈을 통하여서 생명이 주께 있으며 또 그 생명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은 주 앞에 온전해지고 성결해질 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